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12월 16일 새벽 4시에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 4대1로 수모를 겪은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경기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에 새벽 4시면 한참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요, 그날 은찬이가 자면서 그날 꼭 깨워달라고 그랬대요. 엄마한테. 꼭 봐야 된대요. 그리고 4시는 안 된다. 후반전부터 보자. 5시에 깨우기로 하고 잤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렇게 깨워도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 애가요, 그 새벽 5시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참 자야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엄마가 가서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고요, 은찬아 축구 봐야지, 바로 일어났대요. 아침에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새벽 5시에 축구 봐야지, 이 소리에 축구 봐야지 하다가 아니고요, 축구 봐야지, 벌떡 일어나서 TV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기 관심 있는 것은요, 잠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자고 있어도요, 다 들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칵테일 파티,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시끌벅적한데요, 나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대화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저기서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랑 대화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요, 내 생각이 가 있고요, 내 모든 중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아빠는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마음과 중심과 기준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신경이 거기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설교 시간에도요, 그렇게 잘 자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지고요, 끝으로 하면 그 눈이 뜨여지고요, 축원합니다 하면은 눈이 떠져요. 희한해요. 아무 소리 안 들리다가 그 소리는 정말 잘 들려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우연히 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영상이었어요. 짧은 유튜브 쇼츠라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경찰 겸 마약 탐지 겸 4마리를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경찰 겸 4마리가 세퍼트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마트 가자, 놀러 가자,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눈도 안 뜨고 그냥 뭐 숨도 안 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누워 있어요. 개가요. 그러다가 얘가 뭐 하던 개라고요? 마약 탐지 겸.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단 한마디 하니까는 4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요.
코카인 하니까 꿈쩍도 안 하던 개들이요 벌떡 일어나서 주인 앞에 딱 모여들어요. 뭐에 훈련받고 뭐에 집중하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단어에 그 관심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반응하세요? 주식에 반응하세요? 돈 버는 거에 반응하세요? 건강에 반응하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에 갖는 것은 무엇이세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요.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요. 근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귀를 싹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싹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괴사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진실이 아닌 것에 잘 들어요. 귀가 거기에 열려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라.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것에, 영의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악한 혀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에 보게 되면 파괴하는 혀에 주의를 기울인다. Pay attention.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파괴하는 혀에 관심을 가져요. 주의를 쏟아요. 누가요? 거짓말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잘 듣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귀가 거기에 쏟아져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에, 괴사한 것에, 파괴하는 것에, 악한 혀에, 악한 말에, 진리가 아닌 것에, 세상 것에, 사람의 것에 귀가 열려 있는 악한 자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어쩜 그렇게 잘 자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어쩜 그렇게 마음을 닫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어쩜 그렇게 눈을 닫는지, 마음을 닫고요. 왜냐?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 듣고 있을까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무엇에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를 보게 되면 지금 내 상태와 내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과 내 관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가 나오고요. 반발이 나오고요. 이런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거짓말하는 자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고집과 아직을 꺾어내고 내 생각과 중심은 기준을 바꿔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 꿇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줘도 안 들어. 줘도 반응이 없어. 줘도 바꾸질 않아. 줘도 마음을 닫고 아무리 주고 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왜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괴사한 말 그리고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삼손을 보세요. 옆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접근합니다. 이 여자가 삼손을 팔아넘기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삼손을 속여요. 처음엔 속았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나를 한번 속였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2번까지 속았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요 계속 속아 넘어가요. 거기다 그냥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왜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그 여자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사람의 말에 빠져 있어요. 세상 것에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왜냐?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힘의 원천을 얘기하고 머리가 다 잘리고 눈이 뽑힌 다음에서야 힘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늦었죠.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영혼의 상태와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허영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에 속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와요. 말씀의 중심보다 세상의 중심이 나와요.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사람이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에 속했는지 안다 모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기같이 잡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과 더 잘 통해요? 아니면 세상과 더 잘 통해요? 내 가치관이 세상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보인다니까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보이느니라. 사단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요. 가머니설로 얘기를 하고요. 왜곡시켜서 얘기하고요. 듣기 좋은 말로 감성을 자극해서 그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속하고 내 마음이 기분 좋다고 내 귀에 듣기 좋다고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런 자들은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좀 넘어가서 3절부터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가 부패하여서 넘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이 혹이나 다른 이단들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그들이 무너질까 봐 그게 걱정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거 줄 때는 잘 받아요. 말씀 아닌 거 줄 때는 잘 들어요. 돈 버는 법, 건강하게 하는 법, 내가 뛰어난 능력을 얻는 법, 세상에서 높아지는 법, 잘 되는 법, 사업이 잘 되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이거는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들어요. 나를 거기에 꺾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13절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냐? 사단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뭐대로요? 자기 행위대로 된다. 천사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가머니설로 그럴듯하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든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죽습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은 자들,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다들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써 제가 왜 자꾸 좌파를 경계하는지 아세요? 좌파가 그 짓을 하거든요. 말로써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이미 우리 지난 주일날 5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들의 작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잘못됐대요.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을 진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그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 좌파의 사상은요, 성경으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요, 남을 돕는 건 잘해. 근데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잘해요.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 줄 알아요.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섬기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좌파의 사상은요, 성경의 사상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거짓에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좌파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한번 잘 보세요.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좌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 보기에 옳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봤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공산주의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막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게 정치예요?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좌파들의 프레임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 정치 얘기한다고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다들 한경진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가장 큰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하면은 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그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려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옳은 안내자, 옳은 지도자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놓고 다 도망가요. 환란이 오면 뒤가 살려고 도망가요. 목숨의 위협이 오면 다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이런 얘기하면 공격받을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목자의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공격받아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그 양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꾼은요, 12절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은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챙길 것만 챙기면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듣기 싫은 말 전하지 않아서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잡이 받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종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옳은 말 하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한 말을 안 들어, 안 믿어. 왜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간다?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에 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익숙한 소리가 나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리에 익숙하냐에 따라 내 영혼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만 보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려. 내 영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못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따르고 우리가 거기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듣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옳은 종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7절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고 매고 수건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무당짓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입에 조금만 먹을 거 넣어주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죽어야 될 영혼을 도리어 산다고 하고 사는 영혼을 도리어 죽이는 짓, 바로 영혼 사냥꾼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뭘 해요?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옳은 길을 안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 돼! 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종들이. 이어서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지 멋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기 위해 말씀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 전하는 종이 아닙니다. 정말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예요? 일이에요. 고린도서 11장 말씀처럼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듣기 좋은 말, 멋있는 말, 감언이설로 감동스러운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을 노략질해요? 영혼 사냥꾼의 그 기질을 갖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것을 내려놓느냐 안 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의 기준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그거대로 나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성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 모든 결정의 기준이 과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내 믿음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악한 자는 괴사한 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귀를 기울여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좋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다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에 따라가요. 우리에게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짜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의 것, 내 육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가 가려워서 긁어주는 그 소리만 따라가요.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위로를 주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며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즉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이잖아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우리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귀를 돌이켜서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입술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과 모든 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마귀에게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묘한 가문이설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에 가고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은 반대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기준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축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4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난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괴사한 말에 내가 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익숙한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소리가 내 영혼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익숙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 달려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빨리 뛰어가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무릎 꿇는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양,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